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늘 주님의 소유로 지켜주시면서 이 세상 어려울 때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은총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함께 음악에 맞춰서 참여와 간구의 시간을 가진 뒤에 문영조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제치고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끝없는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저희들이 소생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깨끗한 풀 속에서 많은 영양가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푹 쉼으로써 심신이 편안히 쉬고 오늘 이후로 거듭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보에도 났습니다. 한비아 선생이 5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자기는 혼자 잘나서 일생을 보냈지만은 친구가 없어서 늙음하게 외롭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이 고독 속에 삽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친분을 더욱 두텁게 함으로써 믿음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고 고독하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만 하면 우리는 5명이 아니라 50명의 가까운 친구를 둠으로써 서로 성령 속에서 교류할 때 우리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작다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이 교회도 잘 되고 또한 우리 인생도 꽃이 피울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번 전에 김영국 전도사님 우리 교회 팽창을 위해서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전부 다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꿈이 이루어질 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어서 이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 힘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37년 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참으로 악 속에서 모멸되지 아니하고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더욱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바른 길로 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너에게 모든 것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들이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믿음 생활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속에, 굳은 믿음 속에, 변치 않는 꾸준한 믿음 속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사정이 어떻든지 아버지께서 큰 손으로 위안하시며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를 떠난 어린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많은 은총으로 임하여 주셔서 일생 거듭나는 모든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도 지켜주시오. 그 가족의 편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 모두 지금 여름철에 참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심신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바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참석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확신과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동부 쪽은 더 덥다 그러죠. 습기 차서 이 더위 때문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 LA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일 더워야 될 곳이 요즘은 다른 지역보다 더 덥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복되고 기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은혜로우며 또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리고요. 8월부터 예배 순서 일부가 변경되겠습니다. 오늘 둘째 주, 매회 둘째 주에 열리는 신도에 오늘 친교 시간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마다 여름에 우리 빅베어에 있는 미국 장로교 수양관에서 2주에 걸쳐서 한 주는 주일학교, 한 주는 또 중고등부 캠프가 열리는데요. 연합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우리 미국 장로교단 소속 교회들이 참석한 연합 캠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그 재활용 자원을 아끼고 또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LA 지역의 이 상업용 건물, 뭐 교회도 어떻게 보면 상업용 건물이죠. 이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재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부엌일 하시면 늘 느끼듯이 그냥 재활용품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덕남 선생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교회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안태영교 가정에서 우리 아들 하준이의 첫 돌을 기념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나눌 때 또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저희 평화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함에 있어서, 바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어린아이의 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이 하늘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샤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고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이제 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를 놓고 그것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것과 맞는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그냥 일반 잡범들도 다 수용하는 형무소였지만 그것이 이제는 사적지로 바뀌었죠.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갇히고 그곳에서 또 목숨을 잃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 형무소가 아니라 사적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고향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역 감정에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고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든든한 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고 또 어떤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고향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고향을 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택합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고향은 내 밭이다. 고향은 뭐 내가 굳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처음 출발하는 장소로 삼지 않아도 그 지역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또 자칫 잘못해서 내가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향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표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운 곳이고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곳이고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의지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향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고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잘 행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어떻게 저렇게 위엄이 있고 하여튼 뭐 많은 칭찬들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고향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정치인과는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가 나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털어서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축제의 일이 그 고향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고향의 자랑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생각 이제 말을 보면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구지? 저 목수하던 저 요셉집 아들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동네 살던 어릴 때부터 뭐 예수님도 잘할 때 코 흘리셨겠죠. 예수님인들 코 안 흘리셨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강을 건너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코 흘리게 저 예수 아닌가? 제 형 누나들 내가 잘 알아. 뭐 형제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야고보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런 뭐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뭐 제 형 야곱하고 언제 한번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어. 근데 뭐 그냥 어릴 때 다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 형제인데 뭐 뻔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여기 나오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 이 여자 형제들을 친형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탄생할 때 수태할 그 당시만 동정녀였다고 믿지 그 후에는 자연의 어머니로 돌아갔다고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촌이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고 사촌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오늘 보면 다 인정을 하는데요. 뛰어난 분이란 걸 인정을 하는데 어디 가서 막히냐면 사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었고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켜봐왔고
저 형제들 봤을 때는 뭐 꼭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형제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마을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러고요. 좀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에이 그러고 아마 중간에 있다가 야 예수야 이런 아마 동네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이 누가 이 손이 가족이 앉아 있고는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예수님조차도 고향에 어떤 혜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고향에선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때문에 좀 아픈 사람 몇 명은 치유를 하셨는데 이 기적까지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다른 마을로 떠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들을 먼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자란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저거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는 방식이고 저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편견과 한계만을 먼저 보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선교를 떠나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가 쌓은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라고 말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진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해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든지 어떤 일에 처했을 때든지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내면 속에 싹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부정적인 생각, 편견만 가득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잘못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게 나타났지라고 우리가 탓해도 그땐 늦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보아야 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늘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편견을 먼저 보고 자신감을 잃어가리고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정말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타난다는 것을 전 참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소에도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청 옆에는 아주 유명한 그 콩국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신 콩국수 잘 아시죠? 콩국수 집이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그 콩국수 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서울시장들도 가겠죠. 그럼 뭐 우리도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레스토랑 가보면 뭐 영화 배우가 다녀가거나 누가 다녀가면 뭐 이제 사인을 남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다녀갈 때마다 이 콩국수집 사장님이 그 시장들한테 이제 경문을 이제 사회 사업 그 콩국수집을 위해서 경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 붙여놓는다. 이제 다 홍보 전술인 거죠. 근데 참 요즘에 그 네티즌들이 대단한 게 그 경문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걸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그 콩국수 집에 방문을 해서 뭐라고 경문을 남겼냐면요, 이 콩국수 집에 무궁한 번영이 있기를.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 잘 벌기를, 그런 겁니다. 무궁한 번영이란 건 콩국수집에서 돈 잘 버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란 분은 뭐라고 경문을 남겼냐면 명품 콩국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민자로는 떠나 살지만 이 고국의 소식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시정 방침은 늘 최고, 명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명품 콩국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신 분 박원순 시장께서는 뭐라고 경문을 남겼냐면 뭐라고 남기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돈 잘 벌어라 콩국수집에서, 한 집은 명품 콩국수가 되라. 지금 시장은 더불어 행복한 세상. 여러분 참 한번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요, 그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그렇게 잠깐 식당에서 식사하러 왔을 때도 그게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돈 잘 버는 게 인생의 최고로 삼았던 분, 그저 뭐든지 최고가 되기를 바랬던 분. 뭐 지금 시장은 아직 우리가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초기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뭐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모양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그저 정말 나는 주님 잘 믿고 무궁한 번영만은 있기를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번영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번영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어떤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자기의 선한 의지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려는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 번영을 주시겠지만,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만을 찾는 사람에게는 번영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1등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1등 교인이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등 교인이라는 것이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1등 교인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뜻이 내 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를 택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거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이란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결혼에 관계된 책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과 이혼에 비유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두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한 사람은 평생을 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천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C.S. 루이스는 거대한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보았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했던 겁니다. 누구 집 아들,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가 어떤 잘못이 있었으며 그의 형제들은 어떠하며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서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돌아가고 그리워했던 그 고향에서 가장 혜택을 베풀고 싶었던 그 고향에서조차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믿고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국이 멸망하고 모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경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전체로 끌려간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 많은 도공들, 능력 있는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본에서 필요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듯이 이스라엘에 많은 능력 있고 또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은 오늘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오늘 이라크에도 바빌론 시절에 많은 그런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갔지만 워낙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왕궁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하가 되어서 그들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옆에 두고 굉장히 총애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지식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일들을 잘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때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당시 세상 최대의 제국이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 얼마나 진귀하고 맛있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항상 건강에 유념해서 더 많은 지식을 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너희들 다 자유다, 뭐 억지로 먹이진 않겠다, 좋은 음식 안 먹겠다면 안 먹는 건 자유인데 만약에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너희들 건강을 유지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빛이라도 안 좋고 건강이 상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터인데 나는 그것이 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에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열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우리의 안색이 정말 뭐 삐쩍 마르고 물하고 채소밖에 못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저희는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 진귀한 음식 먹겠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서도 우리가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음식 생활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채식주의자들의 근거가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재경 씨 이거 갖고 채식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 오늘날 뭐 저도 최근에 뭐 좀 이렇게 몸무게를 좀 줄였습니다만은 그 리고렌 목사라고 여기 세들백 철치라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 아주 대형 교회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요. 그 뭐 타임지나 이런 데 보면 이분이 굉장히 몸이 뚱뚱합니다. 키도 미국 사람 중에 크지도 않은 편인데 굉장히 뚱뚱한데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타임지에 보면 아주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몸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갑자기 또 교회 방침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다이어트를 복음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려갖고 이 다이어트를 다니엘 다이어트라 그래갖고 전 교인들한테 지금 그 교회 차원에서 이 다이어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채소만 먹는 다이어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다이어트에 관계된 본문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무슨 억지로 거기 끌려가서 거기 고위 관직에 앉았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초기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 다 허용을 했습니다. 자,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먹을 거 풍족합니다.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데 이 이룰 거 다 이룬 상황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룰 거 다 이룬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자칫 잘못하다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언제 시험이 듭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려울 땐 기도도 잘 됩니다. 주님께 잘 매달립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직책까지 지게 되었죠. 맛있는 음식 나오죠. 뭐 신앙의 자유도 적당히 허락받았죠. 다니엘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내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않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왕이 내린 명령을,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황제가 내린 명령을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물과 채소만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 먹었다가, 바빌론의 음식을 먹었다가 내가 저 편한 생활, 아무런 그저 고민 없는 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내 신앙이 너무 흔들려질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자기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흘 지났더니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얼굴빛만 좋아진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주 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자기를 당금질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반대로 나사렛의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친히 그 마을을 왕림해 주셨는데 그 좋은 조건 하에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자기들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편견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진정한 준비가 아니라고 깨달았던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축복을 받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기적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비유를 오늘 두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빌론 문화 속에 다니엘은 매우 우수한 문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코 그 우수한 문화 속에서, 풍족한 문화 속에서 자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문화 속의 나사렛 주민들과 예수의 친척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역시 문화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탄생시킨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다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탓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진짜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빌론에서는, 그러나 다니엘은 진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이라고 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어려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그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보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격려하시고,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다 레디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족한 것들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